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마포구에 살았는데요. 여의도에 가면 지금은 이제 여의도 공원으로 다 바뀌었지만 저렇게 자전거를 돈 주고 빌려서 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의 나이 때에는 저기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너무 기대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함께 가서 자전거를 타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여의도를 이제 떠나서 저희 동네에서 가끔 걷다 보면 어디서 막 매캐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고 막 눈물이 찔끔 나요. 버스를 타도 막 코가 매캐하고 매워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전거를 탔던 저 여의도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농성,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최루탄을 사용하면 그 냄새가 저희 동네까지 와서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맵고 눈물이 찔끔 나고 매캐한 냄새가 나면 여의도에서 데모를 하는구나, 농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지금 뭐 시위라는 말도 쓰지만 예전에는 농성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자, 이 농성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시위하는 것, 그것을 농성이라고 말해요. 한문으로 보게 되면 대바구니 농자와 제성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바구니 같은 곳에 모여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이 농성이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고구려 시대에 안시성 전투가 바로 그런 전투였어요. 안시성에 남아서 그 성을 지키면 살아나는 거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 고구려가 망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병자호란 때 일어난 남한성 성 전투가 있었어요. 저 성을 잃으면 이제 조선이 나라를 잃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 성 안에 갇혀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농성전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갇혀 있는 거예요. 포위당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식량을 지원하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여호람. 저 여호람이 다스리던 때였고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서 솔로몬 왕 이후에 세력을 막 확장하고 커가던 나라가 있었어요. 자, 그게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아람, 수리아라고도 불러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세력을 확장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오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람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람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람이 쳐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람의 왕이었던 벤하닷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벤하닷. 그러니까 이 벤하닷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전쟁에 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연습을 하고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도 함락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7장인데 열왕기하 7장인데 이 7장의 이야기는요 열왕기하 6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아람이 또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래서 공격하고 함락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안시성 전투나 남한산성 전투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를 당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군대들이 그곳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농성이 시작된 거예요. 그 가운데 갇혀서 계속해서 아람 군대가 떠나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마리아에 갇혀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무기를 갖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식량이 떨어지면 굶어 죽는 거예요.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굽이 있는 동물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나귀 머리밖에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자,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죽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얼마나 먹을 게 없었냐면 나귀 머리를 은 80세겔에 팔았다는 거예요. 자, 은 80세겔이라고 하면 1세겔이 노동자가 4일을 일한 품삯이에요. 자, 그러면 하루 일당을 10만원이라고 한다면 나귀 머리가 은 80이면 그것을 다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3,200만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나귀, 그것도 다리살이 아니고 뱃살이 아니고 머리, 먹을 것도 없는 그 머리, 그게 3,200만 원에 팔릴 정도로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뭘 먹었다고 그래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다. 비둘기 똥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비둘기가 싼 똥을 먹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비둘기 똥 모양의 열매를 갖고 있는 식물이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이건 비둘기 똥처럼 생겼어 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비둘기 똥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매가 조그만 양파, 여러분들이 일식집에 가면 주는 고 양파, 그렇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익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몸에 탈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비둘기똥이라고 불리는 식물의 열매가 아예 익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독이 있는 그 비둘기똥이라고 불리는 하찮은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얼마를 지급했냐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어요. 그것도 125ml에 종이컵이 180이에요. 고기보다 요만큼만 덜 되는 거기에 있는 그 뿌리,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200만 원을 내야 됐어요. 자,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먹지 못했어요.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요, 어떤 비극이 일어나냐면 아이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내 아이를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너의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너희가 잡아먹어.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낳은 아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잡아먹기까지 굶주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요즘에 내 새끼가 얼마나 귀한데,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부정한 동물 중에도 나귀, 그것도 먹을 것이 없는 머리를 먹어야 되고요. 비둘기 똥이라고 부르는 평소에는 전혀 누가 줘도 공짜로 줘도 먹지 않고 버렸던 그 열매를 먹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 이런 비극이, 이런 처참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상황을 본 아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붉은 베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자, 6장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이 처참한 상황을 보고 붉은 베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31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이 일들,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엘리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람이라는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모든 비극은 누구 때문입니까? 엘리사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이런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여호람 왕 때문에 그래요.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아합이에요. 아합.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고 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던 아합 왕이었어요. 이 여호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엘리사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엘리사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해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숨겨진 사실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람이 쳐들어오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는 왜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기까지 엘리사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고 적은 빵으로 100명을 먹었던 그 엘리사의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 백성들을 왜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왕기하 6장 34절에 이 여호람 왕이 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고. 자, 처음에는요 엘리사 탓으로 해요.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죽어도 뭐예요? 나 때문이다. 우리 아빠의 죄 때문이다. 우리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엘리사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요, 이제 이 왕인 나도 어쩔 수가 없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어려운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람 왕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재앙을 바꿔주실 분, 이 재앙을 회복시킬 분도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요, 영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엘리사 때문이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돌이켜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은 기대하지 않고 믿지도 않아요. 자, 바로 여기까지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열왕기하 본문 7장의 근거가 되는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7장을 딱 넘겨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20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자, 6장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서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비극과 처참함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7장에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너무나 처참한 비극이 있는 이야기라면 이제 이 7장부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7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자,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엘리사가 한 어떤 말이 있어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어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나귀 머리가 3,200만 원이고요. 비둘기 똥같이 생긴 그 열매가 200만 원이 넘는데 무슨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끝나면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3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나병 환자 4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성경에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죄나 아니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 질병을 받았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상에서 살지 못하고 무리에서 살지 못하고 딴 곳에 자기네들끼리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어디 있었을까요? 성 밖에 쫓겨나 있었어요. 그들끼리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먹을 게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4명이 큰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벗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도 사람들한테 맞아 죽고 우리가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게 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죽이면 죽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기만 해도 밥은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 주둔지로 걸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4명이에요. 힘도 없고요. 연약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굶었을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의 주둔지로 가고 있어요.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도끼를 품고 오기를 가지고 죽이면 죽고 아니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막 이제 가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 주둔지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에요. 평소처럼 이제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침도 차려주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같이 가는 애들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복을 입고 같이 가는 친구들이 없어요. 학교 근처에 가면 이제 같이 등교하는 애들이 막 있잖아요. 없어요. 교문에 갔어요. 교문이 잠겨 있어요. 이게 뭔 일이지? 했는데 추석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학교에 문은 잠겨 있고 학교 가는 애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끔 이제 어른들이 저를 보고 이상하게 전화는 봤었어요. 자, 나병 환자가 아까 어디로 갔었어요? 아람 군대 주둔지로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상 가보니까 천막과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있고 말들도 다 있는데 군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아무도 없지? 어디 숨어있나? 어디 숨어있다가 공격하려고 그러나? 라고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에 막 여기저기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정말 아무도 없어요. 이 천막 저 천막 다 뒤져봐도 사람은 없고 먹을 거 마실 거 막 말들 무기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요, 이들이 언제 길을 떠났냐면 해질 무렵이라고 말해요. 그럼 성경은요, 어떤 때를 설명할 때는 다 목적이 있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해질 무렵이라는 때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해질 무렵에 이들이 길을 떠났어요.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다 라고 생각하고.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언제 도망갔냐면 모든 무기와 말들과 먹을 걸 다 버리고 언제 도망갔냐면 해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4명이 그 길을 걸어가서 아람 군대 주둔지로 걸어갈 때 이들이 도망간 거예요. 만약에 아람 군대가 미리 도망갔어요. 한 열흘 전에 도망갔어요. 그럼 별거 없겠네 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경을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나병 환자 4명이 걷는 소리가 군대와 말들과 또 무기를 들고 오는 군대 소리처럼 아람 군대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근처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아람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만약에 10일 전에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돌아왔겠죠.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막 도망간 상태예요. 이곳에 돌아올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도망간 바로 그때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간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마리아 성을 애워쌌던 그 기세등등했던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도 아닌 처참하게 외롭게 살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초라했던 나병 환자의 걸음소리에 놀라서 도망가게 하셨던 거예요. 신났어요. 이제 나병 환자들 먹을 게 천재예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의복도 있고 막 정신줄을 놓고 막 먹고 막 마셨어요. 보이는 대로 먹고. 근데 갑자기 정신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이 좋은 소식을 침묵하지 않고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까지 다시 걸어가서 말해요. 우리가 아람 군대 주둔지로 갔더니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가고 거기에 먹을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들은 왕이 못 믿죠. 안 믿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이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러 갔다가 아람 군대에게 협박을 받아서 우리 성을 어떻게든 쳐들어오려고 이용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한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성 안에서 주는 찌꺼기 같은 음식을 받아서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배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사마리아 성 안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들이 그 복된 소식의 전달자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그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자신들의 의복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이 열렬히 환영했던 그 백성들에게도 침을 맞고 따귀를 맞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셨어요. 가장 참혹하고 수치로운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여호람 왕처럼 그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복된 소식이 나에게 주어져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복된 소식을 전하러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되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소식이 있는데 자신들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여호람 왕 왜 믿지 못했을까요? 전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이 여호람 왕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65km나 떨어진 요단까지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나병 환자의 말을 듣고 믿지 않고 자기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믿길 원했던 거예요. 자, 사마리아 성에서 65km 떨어진 요단까지. 자, 여기서 65km를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저 위로 올라가면 애월이 나와요. 여기서 애월까지 가는 거리예요. 1시간이 넘는 거리예요. 거기까지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제서야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에 가서 아람 진영에서 많은 물건을 챙겨와요. 자, 우리가 아까 엘리사가 했던 말 기억하죠?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그리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에 팔린다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아람 진영에 갔더니 식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다 가져오니까 나귀 머리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둘기 똥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값이 싸진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엘리사의 선포대로. 그리고 누구를 쓰셔서 이 말씀이 선포돼요? 바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자, 그때에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아람 군대의 이 포위가 언제 끝나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요? 굶어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락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림받고 천대받았던 그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아람 군대의 포위망이 뚫리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입었음을 그들이 듣고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 원리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는 것을 믿어요. 자신이 듣고 이성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믿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것을 전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책이 있든 미디어가 있든 아니면 전달하는 선생님이 있든. 여러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이 나병 환자가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아 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품고 두렵지만 그곳에 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너무나 좋아서 산 게 아니라 그 복된 소식을 그들 가운데 가서 사마리아 성 가서 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은혜와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멸시당하고 배척당했던 그 나병 환자와 같이,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받고 배척당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된 소식을 전할 때 때로는 멸시받고 때로는 배척을 당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돼요. 아멘. 교회 같이 가자. 교회 가서 선물 준대. 물론 이것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날 확률은 적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쟤는 뭔가 다르네. 쟤는 뭔가 우리와 다르네. 라는 구별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삶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주 로아교회는 올해 4월 달에 설립된 교회예요. 성도는 아무도 없고요. 저와 우리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 온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고 여기는 또 처음 와보는 동네예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곳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단순히 오늘 많은 분들이 와서 제가 사실은 좀 당황했는데 거의 2달 가까이 저랑 아내만 예배를 드리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많이 오셔가지고 좀 살짝 당황을 했는데 하나님, 이 자리를 채우는 사람으로 그들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복음,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먼저 저분들을 사랑하자. 아멘. 도를 전하는 건 맞지만 저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7월과 8월에 육지에 있는 교회들이 청년부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섬기고 전도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한 3번 정도 그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집으로 돌아가셔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가셔도 이 제주 로아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먼저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귀한 복음을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전할 때 그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선포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들음